오늘의 설교 말씀은 김동일 목사님께서 제목 노는 내가 저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환호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열어야 되는데 다 열어놨는데 다시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 PPT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봄날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좋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기도에 대한 분명한 그림도 그려지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그림자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울림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우리 아주 옛날부터 기둥처럼 생각하는 우리 이봉건 목사님, 또 우리 고영은 장로님 하고 이렇게 있는 곳에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정도진 집사님은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선생님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이제 여쭤봤더니 벌써 나이가 이제 6학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참 세월이 많이 가는구나. 지난번에 하도 제가 땀을 흘려가지고 오산에서 오는데 3시간 반 걸려가지고, 오늘도 그 정도 각오하고 왔더니 또 오늘은 1시간 정도 또 빨리 와가지고 2시간 반뿐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정시에 맞출 수 있게 돼서 또 여러분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9월 말에 이제 책을 한 권, 또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기도에 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제 책이 예수로 성경 읽기, 두 번째가 예수로 이제 기도하기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저를 만나면,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라고 물어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중에서 김훈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우리 이제 한강 작가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김훈 소설가가 아주 그냥 그 명문장을 쓰는 그런 소설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훈의 소설론을 보면 김훈이 그분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소설의 첫 문장이라는, 첫 문장. 그래서 그 첫 문장은 소설 전체 방향을 결정해 주는 힘이 있고, 또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소설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실질적으로 예를 드는데, 그 실제 예가 뭐냐면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의 노래를 자기가 집필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첫 문장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이제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다잖아요. 첫 문장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이렇게 첫 문장을 썼어요. 소설을 다 전개하고 다 썼는데도 첫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인데 3일 동안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마침내 마음에 들도록 첫 문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조사 하나 바뀌었어. 꽃은 피었다를 꽃이 피었다. 그래서 제가 소설론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럴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데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우리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있는 우리한테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소설의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이 아주 거기에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김훈 소설가의 소설론을 여러분들이 그 이유로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제가 근데 이분의 이야기에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책에 있어서는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이 사람들을, 독자의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내내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을 뭐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이제 했었는데, 책을 다 쓰고 나중에 이제 프롤로그를 쓰면서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첫 문장을 썼어요. 기도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 대답이 준비가 된 것이죠. 기도는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운행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진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면 특별히 그 인간들과 소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기로 결정하시고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주신 그 기도라고 하는 그런 수단 또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첫 문장을 이 책의 프롤로그의 첫 문장에서, 그것은 전체 책의 흐름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첫 문장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으로 두 번째 그 문단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기도는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 우주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시는데 그 모든 방법들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우연이 기도할 때마다 우연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가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 책이 이제 3부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제 반성적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 주신 그러한 신비로운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옳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다 들어보셨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나 좀 더 해볼게요. 호흡이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숨쉬기를 할 때에 한 번 숨을 쉴 때 공기를 몇 cc 마셔야 되죠? 문제가 너무 어렵죠? 상상도 못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뭐 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잘 아는 뭐 제 딸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친구가 그걸 막 열심히 설치해 갖고 한 400에서 600cc 허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같다고 자기도 처음 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딸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저는 뭐 관심은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500cc를 숨 쉬는 게 이제 정량이라고 한번 칩시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제가 항상 500cc를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숨을 딱 쉬는데 누가 탁 쳤어. 그래서 깜짝 놀라는 바람에 300cc 뿐이 못 마셨어요. 공기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숨을 쉴 땐 큰일 났네. 그래서 내가 700cc의 공기를 마셔서 평균적으로 500cc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입을 조금 더 넓게 벌리고 평상시보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한 0.5초 정도 길게 숨을 쉬면서 그래서 700cc를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은 어떻게 쉬는 거냐면 그냥 쉬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뭐냐면 기도가 숨쉬기라며요. 기도에 대한 조건, 뭐 응답받는 비결, 뭐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기도의 첫 출발은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숨 쉴 때 고민하지 않듯이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는데 이게 심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좀 답을 좀 하셨으면 이제 좋겠는데 여러분 숨쉬기 위해서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건 답이 좀 나오네. 숨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확실하죠? 숨쉬기 위해서 살지는 않지만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라고 그러면 기도가 영혼의 숨쉬기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죽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질문을 해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영성에 관한 깊은 책들, 제 서재만 하더라도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이 뭐냐면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지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이게 폄훼하고 그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잣대가 심어지는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그래서 책을 읽고 기도의 필요성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이제 그런데 마음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서점에 관해서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사서 사막의 영성들의 교부들의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 관상기도, 호흡법, 예수기도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 응답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자세히는 설명을 못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부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출발이냐면 다른 공간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태어나는 탄생기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이 태어나는 거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1장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위에서 내려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탄생기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결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도 그럴까요? 겟세마네 기도회를 보면은 나의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시고, 이 말이 우리 공안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전하는 예수는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망설이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가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도다, 이러면 요한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보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영광을 받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책. 자, 이 정도 선행합수하고 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려볼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가상 7원에 있죠, 그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그냥, 이게 공간복음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올 것 같아요? 공간복음에. 예, 역시 이거는 요한복음 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하나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 이거는 공간복음에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책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신 예수가 영광을 입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십자가를 지러 가자는 개념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받으러 간다, 영광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13장 그 영광의 책의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줄을 알았어요. 그죠? 제자들은 어때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그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영광의 책의 내용이에요.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참고적으로 21장을 부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록이라고, 이제 그거는 뭐 네가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4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인데, 이게 14장 18절이죠. 16절과 1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나는 떠나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16절 17절이잖아요. 그 위에가 또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 제대로 된 순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왜 고아가 아니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두 번째로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떠나도 고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도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누가 고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신분이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요즘 고아들에 대한 여러분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6.25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그 고아의 사정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사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신발이 다 떨어지고 정말 길거리에 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아무거나 주워 먹고 하는 그런 고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는 뭐냐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부모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아라고 하는 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데 기도하지 않으면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뭔가를 구할 때 옆집 아저씨한테 다른 사람한테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고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도 우리가 또 대표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놔두고 누구한테 구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믿고 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들은 그냥 성경에 그냥 주어지거나 그냥 하나님이 뭐 김자 써라 그래서 김자 쓰고 동자 쓰고 일자 쓰니까 김동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는 마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 저도 청년 때 많이 그런 일 작업들을 해봤지만은 어떤 거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는 산에 가서 설교하셨는데 산에서 누가복음 6장에 18절에 보면은 평지에서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면 산에서 하신 게 맞아요? 평지에서 하신 게 맞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싱크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싱크홀인 상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모르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이제 못 물어봐. 아는 척 해야 돼.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싱크홀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훈련 사역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사역의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 책에다가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펴니까는 잠언 30장이 나오는데 30장 2026년 4월 13일 이렇게 딱 써놔 제가. 여기다가 내용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에 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본문을 또 딱 읽네. 그럼 우리 목사님은 몇 년 주기예요? 3년 주기로 설교하시는구나. 3년째 모아놨다가 3년 주기로 이런 거에 밝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많이 안 믿어요. 별로. 기도 많이 한다는 말 잘 안 믿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는 말 잘 안 믿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러는데
자, 그런 거에 익숙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부터 제한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된 새 백성의 삶의 원리를 헌법과도 같이 거기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는 평지에서 했던 설교를 취합을 해서 성경을 써요. 마태는 산에서 했었던 설교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전 청소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했느냐? 맞아요. 요한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보면은요, 그 순서가 좀 달라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 사역을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했습니까? 말미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각자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자기의 방법대로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서 그 이야기들을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의 그 목적에 따라서 설명할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시간 순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한 권이면 됐죠. 왜 복음서가 4권인데요? 복음서가 4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얘기는 많이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실제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소위 말해서 골방 기도와 그다음에 중원부원 기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중원부원에 관한 건데, 그것은 이제 그냥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산상순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 주황색인가? 예, 주황색으로 이제 된 거 보면은 잘못된 기도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다 못하는데 제 책의 1장에 자세하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산상순의 가장 가운데가 뭐냐면 주기도문에 관한 거예요. 주기도문.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잘못된 기도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방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가 중원부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기도할 때마다 아유, 이게 이렇게 꼭 나와서 금요일마다 막 철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요즘은 그것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 성경에 보면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몇 번까지는 중원부원이 아닐까요? 나름대로 기준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기도를 턱 숨이 막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목사인 저도 어떤 성도님이 어저께도 우리 반주자 우리 아이가 정말 힘든 수술을 받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저께 결정돼서 어저께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적어도 1달, 2달 전에 계획이 있었죠. 그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목사가 그런 수많은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무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달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목사에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아니야?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중원부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되면은 저도 기도에 방해를 받아요. 기도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우선 드리는데, 자, 4-1과 4-2라고 써놨죠. 그죠? 그래서 5절과 6절과 7절에 8절은 뭐냐면 아파트로 치면은요 102로 사는 사람과 4-2는 102호 사는 사람이에요. 일단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 본문을. 골방 기도와 그 중원부원 기도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101호, 아파트 102호가 다른 것처럼 다른데 아파트 101호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이제 5절에서 6절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 집에 가면 골방 정도는 다 조금씩 있죠, 그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골방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부부간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복된데 남편들이 이제 미안해서 가끔 가다가 교회 나오면서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밤에 철야 간다, 뭐 막 기도 간다고 그러면은 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더만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강큰 남자들이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101호는 대상이 뚜렷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잘못되는 핵심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외식을 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폼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기본 폼이 이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기도의 기본 폼이거든요. 성전 앞이나 회당 앞이나 큰 내거리 앞에서 이렇게, 이게 기도의 기본 폼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옆에 봐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남들이 모를까 봐. 내가 기도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3대 기도가 있어요. 3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3대 감사예요. 기도의 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기도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의인으로서 삽니다라고 하는 제 기도의 그 세 가지 감사의 흔적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30절에 보면은요, 외식에서 길게 3시간 기도하고 가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팍 뺏어 갖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들의 외식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 뭐라 그랬어요? 중활이라.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집사님들이에요. 기도 길게 하고 자기의 그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카테드라 모이시라고 하는, 모이시라고 하는 걸 라틴어로 모세의, 모이셰 그러면 모세고 모이시 그러면 모세의 그런 카테드랄이라고 얘기했어요. 카테드라. 영어로 하면 이제 캐티드럴인데요. 그게 원래는 이제 안락 의자였는데 교회가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천주교가 이게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카테드라라고 하는 게 안락 의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주교가 앉는 자리를 의미하게 됐어요. 교회가 차용해 갖고 주교가 앉는 자리. 주교가 주임 신부인 교회를 뭐라 그러면 주교자 성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는 보셨죠? 주교자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카테드라 모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자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생일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테필린을 띠를 넓게 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고, 옷수를 길게 했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1세기 당시에 회당에 가면은 저 돌로 만든 저 자리가 모세의 자리예요. 저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 자리에 앉은 자가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성경을 읽고 그런 것들을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저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을지,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제가 앉아봤어요. 아무도 한번 저도 그런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요 저 자리에 앉게 혈안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거기에 앉아라고 하는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테필린과 키파라고 하는데, 이런 키파라고 하는 게 모자에 머리에 유대인들이 원형 탈모증이 많아요. 평생 이걸 머리에다가 쓰기 때문에 남자들이 원형 탈모증이 많은데, 저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빵떡 같은 거를 쓰던 아니면은 삭각같이 이렇게 된 거를 쓰던 자유, 그건 패션이야 그거는요. 그러나 반드시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 의미가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가 정수리잖아요. 인간의 교만과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 위에 뭐를 씌운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 위에 누구 있다라는 거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under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좋아요, 나빠요? 의미는 좋지요. 삶이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저 키파를 쓰는 거예요. 평생 쓰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 이마에다가 딱 하나 찾잖아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저 안에는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구절이 저 속에 들어가 있고 십계명을 저 속에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차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말씀을요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도 차고 팔뚝에도 차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다 붙여갖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이고 집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매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테필린에 보시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시면. 근데 이 테필린을 자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건 신앙의 결단이라고 칩시다. 유대인식으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유대교의 열심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찰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끈으로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노조에서 뭔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끈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단결, 투쟁 막 이런 거 써갖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 보이라고. 잘 보이라고. 그러니까는 차는 경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는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라고 하는 게, 이걸 어떻게 띠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안 보여서 걱정이야. 남들이 모를까 봐 걱정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래서 그 차는 경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보게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너희들이 외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저렇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느니 차라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니면 6절의 말씀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럴 때 모여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저런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골방이라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꽤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늘 자랑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기도 골방 만들어 놨다고 얼마나 자랑하죠. 쉼방을 갔더니 진짜 잘 해놨어요. 성경 딱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해놓고. 그래서 뭐 그냥 거기에 방석이 딱 깔려 있고 저 자리에만 앉으면 목사님이 기도가 뭐 절로 나온 데나 어쩐 데나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제가 말은 못하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저한테만 그랬겠어요? 온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소심하게 복수를 딱 해줬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소심하게 뭐라고 제 책에다 썼냐면은요,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내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아니고 그게 내거리야. 그 자체가 외식이에요. 그래서 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최적의 장소로 골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외식하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외식하면서 하느니 차라리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면 저 말씀은 해당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아파트 101호의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102호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예요. 7절하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방인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여러분 아주 익숙한 부분들은요, 성경대로 안 읽고 우리가 머리로 읽어요. 우리가 저 일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요, 또 기도할 때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언번이란 단어에 꽂혀 있어. 근데 저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가 성경에 있었죠? 있죠? 우리가 이거를 안 읽어요. 이걸 안 읽어. 우리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어렸을 때 아주 좋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목사님도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잘못하지 않고,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 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저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 뭐 우리 현대 목사가 우리 잘못한 건 없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줬어. 이 얘기를 하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파란 글씨예요.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앞에는 유대인들,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 거를 안 읽고 나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이라를 우리가 적용을 하니까 몇 번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중언번이고 몇 번부터는까지는 중언번 아니고 몇 번부터 중언번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계속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질문을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는 어떤 기도일까? 성경에 다 나와.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무당이야, 무당.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완전 무당의 나라에 지금 완전히요. 누구 때문이란 말은 안 하겠는데 무당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하고 대결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그래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에 누가 불을 던내는지 그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서 26절에 아침부터 낮까지 어떻게 했어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그렇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망가지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850명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오까지 했어요. 근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쓱 주머니에 약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쓱 해갖고, 야, 니네 신이 오늘 늦잠 자나 보다. 마실 나갔나 보다.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놀리는 이야기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이렇게 읽으면 안 해요. 성경이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데 옛날에 타자기 어떻게 합니까? 탁탁 하면 탁탁탁탁 하듯이 성경이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맛을 느끼.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런 맛을 좀 생생하게 돼 있는 게 생생하게.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로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뭐를 따라서요? 규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뉴얼. 이방인들이 기도가, 이게 다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새롭게 막 등장하지 말고 이미 다 아는 척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아. 성경,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안 읽는 거예요, 저런 구절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오가 지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매뉴얼이에요. 이방 종교,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기도의 매뉴얼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제물을 바치면서 신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아까 응답이 없었죠? 매뉴얼에 따라서 2단계도 진입을 합니다. 2단계는 뭐냐면 그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피를 내고 막 상하게 해.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도 이제 그 인신공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 80년도 때 몬도가네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가 완전히 토인들로 뭐 이런 시대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은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꾸 비춰주면 그거 민속촌 가서 찍은 거예요. 아프리카도 셀폰 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샤먼이 있어요. 무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은 이렇게 눕혀놓고 뱅글뱅글 돌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가족들이 따라 돌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화살표 같은 걸 여기를 꽂거나 여기다 이렇게 하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저는 눈으로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매뉴얼의 두 번째 단계는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면 너도 굶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신에게 간청, 2단계는 뭐예요? 신을 협박. 어떻게 해요? 나 죽으면 너도 굶거나 너도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중원본,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초점이 이방인들의 중원본이 초점이지 여러 번 기도하는 게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핵심적인 그 차이가,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가 인격적이냐 아니냐의 관계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슬람도 뭐라 그러냐? 이슬람도 뭐예요? 운명론적인 거예요. 인샬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요. 판단 중지야. 인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나중에 나한테 줘야지, 당연히. 너 나한테 안 주면 너도 굶는다, 내가 안 주면. 라고 하는 협박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슬픔과 눈물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방 종교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것은 아주 너무 옛날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도우토데스에 대해서 개념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 제국 때도 이렇게 로마의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크로폴리스 같은 신전들에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드릴 때 그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뭐냐면 도우토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라틴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었으니 준 만큼 당신도 내게 주기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약속의 기본이에요. 이방 종교에. 어디에도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신들이, 저게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니자이 굽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들이 인간들에게 개인적인 애정이나 은혜를 베풀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는 로마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단지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내 성의를 이만큼 드렸으니 당신도 응답하기를, 당신도 그만큼 주기를.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이에요. 비인격적인 것이고.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얼마 전에 몇 년이 됐지만은 할로윈 때 제가 미국에 살다 한국에 돌아오니까는 할로윈이 엄청나게 크리스마스는 다 죽여놓고 할로윈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사고 났었던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할로윈이 뭐냐면 10월 31일은 북아일랜드라든지 그 외 추운 지역은 여름철이 끝나는 날이 10월 31일이에요. 11월 1일부터 겨울철이야. 겨울이 되면 땅이 얼고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냥 땅속에 갇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여름의 마지막 날을 즐기기 위해서 땅속에서 온갖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 날이에요. 다 올라오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복장을 왜 하냐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복장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남는 게 뭐 제고랜턴이라고 뭐 호박 파가지고 뭐 그래갖고 들고 다니다가 똑똑하면 애들이 들어가면은 사탕 주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trick or treat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재미로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탕 줄래?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황당한 그걸 이제 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귀신들이 이제 마지막 날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름의 마지막 날 올라와가지고 사람인들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나 대접 안 해줘갖고 1년 동안 나한테 당해볼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동지에 하는 거 비슷하게. 그리고서 트릿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를 잘 영접하고 나한테 대접 잘해갖고 1년 동안 귀신 안 들리고 잘 살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다 이 세 가지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뭘 얘기했냐면, 그들의 시스템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 관계이고, 비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당신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비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비인격적인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준 것만큼 당신도 내게 마땅히 채워달라.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뭐예요? 유대인처럼 외식하면서 하느니 골방에 가라는 얘기고, 이 구절은 아파트 102호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처럼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신에게 떼를 쓰거나 요구하거나 그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인데,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에요. 함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정성을 바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드리고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9절에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핵심적인 게 얘기 뭐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뭐냐면 몇 번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신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안 줘? 우리는 그 개념이 뭔지 금방 이해가 가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의 중원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제가 막 이게 밖으로 흥분하지 못해갖고 이거를 내려버렸네. 핵심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1000번을 기도해도 10,000번을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방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면.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응? 아직 덜 급한 거야. 아직 내가 내 무슨 수단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제 제가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질문했었던 것들을 반영을 한 건데, 하나님의 온 세상의 계획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들을 다 하나씩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850명이 그 기도하는 장면 조금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기송강에서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이방의 무당들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합 왕한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왕이요, 왕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잘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엘리야가 저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 우리 엘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가 뭐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청년 때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증이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죠? 산기도, 삼각산기도, 거기 산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청년 때부터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목이 굵고 허리가 짧아. 요즘은 100까지 나왔지만. 그래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여기에 파묻어 보려고 해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는지 아세요? 이렇게 약간 이제 좀 과장되게 경사가 이렇게 진대를 선택해갖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인공적인 힘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소원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 엘리야가 목이 길고 허리가 길구나. 응? 굳은 살은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야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은 다 양보하고 말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하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합한테 뭐랬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딱 그러고서 갈멜산 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 18장의 엘리야, 그 위대한 자신만만한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보면요,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기도 폼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올라가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에 지중해가 펼쳐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89세신데 지금 가끔 하는 소리가,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자주 오셨었거든요. 그랜드 캐년도 많이 변했을 거다, 그죠? 그래 얘기요. 한 10년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 약간 치매가 있는데 제가 많이 변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지금이나 그때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지중해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중해를 향해서요.
주여 불을 내리신 주께서 비를 주시옵시오. 이렇게 딱 하면 곧 끝나기 전에 비가 한번 쫙 내려오면 그게 18장의 엘리야하고 딱 어울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묵상 여러분 항상 하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엘리야스러움이 뭐냐면, 주여 비를 주신 여호와께, 불을 주신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 주시옵시오. 그게 쫙 오면 이게 진짜 엘리야스럽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배경을 살펴야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본문을 공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귀납법서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문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문맥은 18장 42절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나오지만은 이 문맥은 17장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아합 왕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은 뭐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시네에 숨으라. 이제 비가 안 오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할 테니까 빠르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여러분 숨어라라고 해서 실제로 그리시네 가서 숨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그리시네라고 하는 거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한 10월 달부터 한 3, 4월까지가 우기야. 우기 건기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지만, 그리고 한 4월 정도부터 해갖고 10월 달까지는 건기예요. 그때 비 한 방울도 안 나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요르단을 자꾸 침공하는 게 거기에 있는 강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사정이 있어.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비를 내리지 않겠대. 그러면은 그것을 건기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비를 한 방울도 안 줄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심판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원래 건기는 원래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비를 안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기에 시작돼요. 성경에 우기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시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건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기 건기가 뚜렷한 때는 우기 때만 강이 흐르다가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말라. 그게 건천이라고 그렇게 와디라고 얘기해요. 와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디야 저기가. 그런데 그리시네 가서 숨었다고 그랬죠. 저게 와디인데 그리시네가에 머물 때 6절의 마지막 보니까 그가 시냇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셨다고 그랬죠. 우기래의 건기예요. 저게 우기라는 거를 저 단어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건기에는 비가 안 오거든. 우기에 비가 그친 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말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기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기에 시작됐죠. 자,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우기의 기간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 구약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 2번 나타나요. 3년 반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11장에서도 우리가 흔적은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는 너무나데 3년 반이에요. 잘 한번 보십시다. 우기에 비가 그쳐서 심판이 시작됐죠. 그죠? 1년이 딱 지났어요. 그럼 우기의 건기예요? 우기야.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우기의 건기예요? 우기야. 이것은 기간을 정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6개월은 하나님도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3년이 지나면 우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심판을 끝내리라 그러는데 우기야. 그리고 비가 한번 쫙 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 이상기온이 있었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틈만 생기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그러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지나서 우기가 딱 됐는데 비가 오면은 이상기온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딱 6개월이 딱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건기의 한복판이야.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때야. 그죠? 그런데 그때 비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명징하게
알리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성경 자체가 생생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우리를 몰입하는 힘이 성경 자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18장 1절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3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3년이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고대 사회는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그리스 시대 때 아고라 광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시간 어떻게 약속하냐면 내일 봐 그래요. 그럼 현대인은 내일 봐 그러자면 보자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몇 시에 보자, 어디에서 보자는 약속도 없이 내일 봐 그러면 봐요? 안 봐요? 못 봐. 그 시대는 다 봐. 그러니까 우리의 엄정함,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시간관과 이런 엄정함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년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이 시작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아니거든요. 이거 날조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시간관으로 보면요. 31살부터 39살까지를 30세쯤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그렇게 했더니 뭐냐면 내가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서 그 기근이 심한데 이제 기근이 끝났다라고 이제 선포하러 갔을 때 아합 왕이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라고 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3년 반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아합한테 가서 보여라. 왜냐하면 이 심판을 끝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말씀을 지금 받았네, 약속을.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근을 선포했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기근이 끝났다. 이제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니까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에 무슨 약속을 받은 거예요?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왜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 18장 1절에서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18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을 받았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그 약속 받았기 때문에 850명하고 싸운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큰 배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약속하신 비 18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만 한 번도 그러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하게 혹시라도 비가 안 오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야. 850명하고 싸웠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비를 뭐라고 그랬어요? 봄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기가 한 10월 달부터 3, 4월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때 한번 비가 한번 와줘야지 겨울보리를 심을 수가 있어. 지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겨울보리를 심는데 그런데 이때라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기 때 어느 때 비가 와도 괜찮지만 특별히 우기에 시작할 때 가을에 10월 달쯤에 비가 한번 확 와줘야 돼. 그거를 이른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 4월에 비가 한번 확 와줘야지 이제 볼이나 이런 것들이 알곡이 이제 꽉 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절에다 심어놨어요. 그죠? 심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봄비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봄비 때가 비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그냥 오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봄비 때가 되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에게, 비를 주시는 분에게 봄비를 주소서라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로 말씀한 3년 반 가뭄에 비를 주시겠지만 엘리야는 그 약속을 못 받은 사람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저 부분이 에스겔서의 핵심이라고,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사야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서의 이야기예요. 포로 잡혀갔는데 동시에 다 뭘 얘기하겠냐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땅이 지금은 황폐해져 있지만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읍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거기서 성벽을 구축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36절이 뭐냐면은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보고 와 진짜로 돌아왔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방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게 36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빨간 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우린 그것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봄비 때가 됐으면 뻔뻔하게 봄비를 기다리지 말고 봄비를 주셔서 우리가 채소를 심게 해주세요 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를로 까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이제 이분이 소천하셨으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현대 영성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사하라 사막에 가서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10년 동안 기도에 전념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아주 영성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카를로 까르토한테 이제 물어봤겠죠. 기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봤겠죠. 카를로 까르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룻배와 노를 주시며 말씀하신다. 노는 뭐라고요? 네가 줘. 아멘. 기도는 누가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운행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노는 네가 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